지난 화요일 날 아침 조회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신당동에 대한 추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당동은 내가 중학교 시절에 추억이 많은 곳이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참 어머님께서 이곳에 많은 추억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신당동을 그 추억을 떠올리게 된 동기는 KBS의 동네 한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만기 씨름 선수가 그 프로그램을 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이 신당동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머님이 보시다가 중학교 시절에 그 향수에 젖으셔서 제가 그날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났는데 너 신당동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신당동 옛날에 흥인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구교회로 바뀌어가지고 혹시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됐지? 네. 그래서 흥인교회였는데 요즘에 흥인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예배 보냐 그러더라고. 한 150명 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150명 예배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중구교회 목표가 150명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 날 조회에 들어갔는데 신당동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2번 연거푸 말씀을 주셔서 이 중구교회에 하늘의 큰 뜻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 순회를 빨리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화요일 날 참부모님 말씀 듣고 곧바로 중구교회 감사예배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의 뜻이 함께하는 너무나 귀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생활권 신앙 안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6일 날 참어머님께서 천정궁에서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훈독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섭리는 지상이 먼저입니다. 지상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영계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완성한 아담 해와와 완성한 참부모를 통해서 지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영원한 천상 천국에 가고자 하신 것이 창조의 청사진입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섭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천국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또 살아서 만나는 천국이 아니고 내가 장차 죽은 후에 가야 될 그 사후세계에서 만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저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죠. 저 세계는 어딥니까?
저 세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세계를 이승이라고 하고 저 세계를 저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승과 저승 두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승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승에, 거기는 천국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이 가는 어디입니까? 지옥도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저 세상에 있다. 대부분의 아마 95% 이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기독교 목사님들도 몇 분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질문을 던지면 똑같이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쭈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어디다 뿌릴까요? 땅에다 뿌리겠죠? 땅에다 뿌리죠? 허공에다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근데 땅이 네 가지 밭이 있다. 어떤 밭이 있느냐? 길가밭이 있는데 신장로, 옛날에 신장로가 있어요. 신장로길은 사람들이 다니고 옛날에 차가 다녀가지고 딱딱해요. 그 딱딱한 땅에다가 씨 뿌려 봐야 거기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땅이 있죠? 아주 메마른 척박한 땅이 있죠. 그런 땅에는요, 금방 이 땅심이 이게 낮아가지고 금방 들어가면 돌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다 씨 뿌리면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햇빛이 쨍 하고 비추면 이내 그 어린 싹이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밭도 있다. 밭은 더운데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거기 씨 뿌려봐야 가시덤불 속에서 곡식이 조금 자라다가 녹아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뭐냐? 옥토다. 옥토에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결과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말씀하시며 천국을 마치 농부가 정직하게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은 시작되고 결실이 되느니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십니다. 가을이 되면은 다 거기에 결과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는 가라지가 열매로 맺히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곡식은 알곡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알곡을 수확하는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을 절기가 온다는 것이죠. 인생에 가을 절기가 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뿌려가지고 알곡을 거두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가라지를 결실로 맺은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리가 좀 작습니까? 제가 크게 하면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꼭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다 심는데 그 밭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밭은 그런 밭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을 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이 마음이 밭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서 여기서 싹이 나오게 되면은 인생의 가을절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한 장,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뿌려져서 거기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사시사철 철을 따라서 뭘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왔다가 죽어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 후손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후손들에게 상속해주는 신앙의 유산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후손들도 부모처럼 알뜰하게 인생 농사를 잘 해가지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 허공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오고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생 농사를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죠. 우리는 다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천국을 생각하며 아이고 이 고생 많은 이 세상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가고 싶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상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가. 이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씨를 잘 뿌려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 천국은 먼저 이 지상세계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육신을 벗고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육신을 벗겠죠. 육신을 벗고 영계의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야, 이놈들아 빨리 천국에 오너라. 천국에 오너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그리고 섭리의 그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하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의 관심사는 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오늘 대박 나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가잖아요. 그잖아요. 아유,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내 축복 가정인데.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되겠지. 성화식이나 좀 잘 좀 하고. 여러분,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내려옵니까? 이 성은 무슨 성일까요? 하나님이 사시는 성인 것입니다. 왜 이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가? 하늘 부모님이 관심사가 땅이고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계시를 통해 가지고 땅 위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11월 7일 날 천성왕님 궁전 봉헌식을 합니다. 천성왕님이란 천성, 하늘의 성이 왕림한 궁전이다. 그런 뜻이죠. 하늘의 성이 왕림의 땅, 지상으로 내려와서 세워진 궁전. 이게 천성왕림 궁전입니다. 그래서 궁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궁이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땅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왕궁이라고 궁전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통해서 천정궁 2006년 6월 13일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집을 지어야 되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품는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이러한 섭리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천일성전 입궁식 하늘 부모님의 지상 안착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금년도 2025년 4월 13일 입궁식을 하시면서 이 집은 하늘 부모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성취해야 될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 임재하셔서 사탄의 주권을 다 멸하고 진정한 이 땅의 창조주로서 주권을 세우며 하늘 부모님의 뜻이 성취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신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지상으로 임재하여 안착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의 의미는 하늘 부모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홀리마도한 참어머님의 승리하심으로써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본래의 위상과 권위를 확정 지으셨으며 인류와 함께할 수 있는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권위를 확
확정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한여름은 눈물이 쏟아지며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 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그 역사적인 섭리의 현장에 참여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수습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역사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사탄이 왕노릇해 왔습니다. 마귀 사탄이 이 땅의 임금이요 왕이라고 하면서 실체적인 이 지상의 중심 인물들을 영적으로 요리하면서 이 땅에 사탄이가 주인으로 행세해 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상의 새로운 섭리의 역사, 하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와 하늘을 중심으로 한 법도가 펼쳐지는 놀라운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궁금하잖아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 선집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을 확대한 것이 영계라고요.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대가족이에요. 큰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한 단위가 되어야 돼요. 단위 알겠어요?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게 영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만든 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은 하늘의 법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세상 법이 통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이 가정의 법도를 세상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 아래 두신 놀라운 섭리의 경륜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의 부모를 복용하는 효의 사상이라든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더 위하여 살도록 가르치는 그 지상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은 다 하늘의 법도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법은 하늘의 법이 통하고 하늘이 운행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본연의 가정과 천국은 유형이 같다는 거예요. 가정의 그 모양과 이 가정의 모든 내용이 천국의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본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은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본체를 닮아난 실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몸과 마음은 닮았습니까?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죠? 얼굴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 얼빠진 놈 좀 봐라 그러죠? 얼은 정신입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이에요. 정신을 바라보는 그 터널,
그게 얼굴입니다. 왜 얼굴을 보면 그분의 뭐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선하게 생겼네. 얼굴이 선하면 마음도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서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가정은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가정은 이게 닮아 있다. 그래서 본연의 가정은 이 지상의 천국의 실체요, 천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1407쪽의 말씀을 군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안식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이상가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집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느냐? 참 사랑을 중심한 참부모와 참자녀, 즉 참가정을 중심 삼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상 천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상 천국이 시작된다. 형성된다. 이게 하늘의 섭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는 저 우주 밖에 있는 그 천국을 나는 바라보며 가겠다. 나는 독실하게 신앙만 열심히 하다가 나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붙들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가면 천국 가겠지. 천국 문 앞에 개인 사절, 단체 환영 이렇게 써 있대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개인 사절이에요. 천국은 개인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완성한 자가 가는 세계, 그게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련은 참가정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참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안식하시는 안식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의 기지가 어딘가? 그 기지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을 만들어야 될 그 중심 자리는 어딘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훈련소도 아니고 가정은 실체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거기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와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현관문을 초인종을 누르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십니까?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면 외면해 버려야지. 왜? 하늘 부모님 오시면 얼마나 불편해. 시골에서 부모님만 오셔도 불편한데. 그래서 요즘에 시골에서 부모님들 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전부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띡띡띡띡 눌러야 돼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 부모님 오지 못하게 아파트 이름을 전부 영어로 써놨어. 뭐 해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잖아. 옛날은 장미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이름이 쉬웠거든요. 지금 전부 다 영어로 써놔가지고 시골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어디 사는지 몰라. 이건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가정을 찾아오는 그때가 오나니
가정을 잘 설계하고 하늘의 뜻맞게 가정을 치리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주관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특히 외형적인 모습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맑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몸과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사람은 그 자리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니, 사랑의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시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느니라. 이게 심령의 천국입니다.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늘날 얼마나 우울증에 빠지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자기 자신을 주관하지 못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심령 안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지 못하고 사탄이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내 마음을 분열시키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악령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악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참사랑으로 하나 된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닮은 2세, 3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주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과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것은 한민족의 천지인 사상과 똑같습니다. 하늘은 천이요, 인간은 사람인 자수고, 지는 뭡니까? 땅이죠. 땅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천지인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지상천국입니다. 이제 이 지상천국의 세계가 땅 위에 성취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참부모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은 사랑을 완성하는 기관입니다. 사랑의 지성소입니다. 가정에는 4대 심정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피도 흐르고 기도 흐릅니다. 그죠?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와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기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흐르는가? 사랑은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흐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흐르고 부부 간의 아름다운 참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관계를 통해서 흐르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이 흐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일주일만 대화가 끊겨서 살아보세요. 행복합니까? 우리 목사님 부부 행복하십니까? 각방 쓰고 그러니까 아유 자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그죠? 힘들죠? 왜냐?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가정은 사랑이 흐르는 아름다운 4대 심정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의 4대 심정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먹을 때 영의 양식인 그 사랑을 우리가 흡수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 모두가 참 가정의 그 이상을 땅 위에서 성취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고 힘이 막 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참 감동이 되고 더 주지 못해가지고 감동이 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 가정을 중심 삼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은 이 4대 심정권을 중심 삼고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가정은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돼? 이제 육신을 벗게 되면 영계 가겠죠. 영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입니다. 영계는 가정을 확대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정을 완성하면 천상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주 사랑이 막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식구들끼리 원수가 되어가지고 몇 사람 원수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교회 못 와요. 그 집사 때문에. 그 집사 아직도 나와? 아니 그 목사님 아직도 거기 계셔? 그러면서 이 사랑이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 사랑의 이 세계에 눈을 뜨시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먼저 흐르고 이것이 더 확대가 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이 흐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과 종족을 중심 삼고 사랑을 더 넓게 확장시켜서 사랑의 인격자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서 사랑을 중심 삼고 가는 사랑의 세계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의 출발점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늘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흐르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게 될 때 세상 천국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 선포하셨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홀리마도한 참 어머님의 승리하심으로써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본래의 위상과 권위를 확정 지으셨으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인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문은 열렸는데 누가 들어가는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참아버님께서 천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닫혀 있었던 것을 축복이란 명사를 세워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축복의 관문을 통과해야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화대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이 홀리마더안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문이 다 열렸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축복을 받아야 한다. 누구나 유해가 없느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의 귀한 가치를 잘 알려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전부 평화대사들에게 제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참 부모님께서 2007년도 9월 23일 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참사랑의 삶을 실천 궁행하고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 모델적 이상가정인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한다는 하늘로부터의 지상명령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종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내 당대의 신앙을 끝내지 말고 손자, 손녀, 증손, 현손,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중심 삼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은 어디로 오셨는가? 우리의 생활권 내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훈독하게 시작.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권 안에 살아 계시는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맥박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 속에 인류를 타락으로 잃어버린 슬픔이 꽉 차 있는 것을 알고 냇물 같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이제는요, 그저 교회에 가서는 신앙인으로,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해버리는 신앙과 삶이 이중 생활로 이어진 현대인들의 이 신앙관, 이제 이것을 대수술해야 될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생활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그분을 어떻게 모시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을 관장하시는 나의 영원한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접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권 신앙 안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천원궁을 줬습니다. 그게 본성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구는 이 지역교회입니다. 이게 분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 오셔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실체 성전은 어디인가? 이게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집으로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무슨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요? 가정교회 운동을 전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교회 위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영원히 안착하게 된다는 내용이 섭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게 하십시오. 가정에 하늘의 법도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가정의 부모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대신자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공급되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모든 영의 양식은 가정에 임하는데 그 부모가 부리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완성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가정 안에 우리 하늘 부모님의 뜻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통반격파는 사탄 세계의 모든 가정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침투한 이것을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파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탄이가 가정에 침투하는데 네 개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대. 첫째는 근원적으로 들어온다. 근원적으로. 뿌리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부모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그 참 부모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참 부모님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게 될 때 모든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죠? 어디에서 모셔야 되느냐? 가정에서 참 부모를 모시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홀리 마도한 인류의 참 어머니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사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홀리 마도한 참 어머님의 그 심정과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될 때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혈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여러분, 혈통적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지? 조상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조상과 영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다 영계 갔으니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배경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많은 악업을 이 지상에 살면서 지었다면 거기에 원한 맺힌 많은 영들도 그 후손들에게 들어와서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배경을 정리하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천심원인 것입니다. 천심원 정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중심 삼고 정성의 기대를 쌓고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주고 조상들과 맺힌 그 악한 그 인연, 이 중심 영들을 우리가 해원송사에 드리게 되어지면은 가정에 혈통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의 모든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문화적으로 들어온 거는 어떻게 우리가 막느냐? 효정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효는 효야예요. 효의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세워놓는 법도 가정을 중심 삼은 효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효정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문화로 바꾸게 될 때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적으로 들어온 것은 하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사탄이가 준동할 수 없고, 사탄이가 아무리 우리의 가정에 침투한다 할지라도 그 방어선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가정 예배를 생명시하며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근원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가족, 이 자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 나가게 될 때 그 가정에는 천운이 연결이 되어서 하늘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계는 하늘나라는 나무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천국이 가정이잖아요. 이게 가정의 나무예요. 자, 이 나무가 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뿌리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가정의 나무를 키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뿌리는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영계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싹이 나와가지고 이게 큰 기둥이 되죠. 기둥은 뭐냐? 이게 참부모가 지상의 기둥입니다. 큰 기둥입니다. 가지는 뭘까요? 우리 1세들이 그 기둥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며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우리의 중심 기둥이시고 그 기둥에 접붙임 받은 1세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 가지에서 뭐가 나올까요? 다시 새순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중심 줄기에 전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접붙임의 신학이에요. 접붙임의 신학. 아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 천국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상의 꿈을 이 지상에서 현실로 이루어내는 섭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천국을 상속받고 확장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지상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지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땅에서 농사를 짓듯이 천국은 짓는 것입니다. 아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짓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땅에서 우리가 지상에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 농사를 땅에서 잘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